벌써 오늘도 수요일 기도회 밤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라 강해설교 9장 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함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일 후라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후를 말합니다. 방백들은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행정관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 지혜보화를 막론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히 할 만한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마저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인데요. 심지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그 손자까지도 그런 짓을 했답니다. 뒤에 보시면 그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사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백성들에게 그런 죄가 만연되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2장인데요.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가기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런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도덕적으로나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짐승에 가까운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짐승하고도 추한 행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전도사 시절 때인데 사실 어느 과부가 그 애완용으로 개를 기르는데 그 이상하게 화장실까지 데리고 안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뒤에 뭐 좀 알아보니까 좀 알게 됐는데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좀 추한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생활해서 모르는데 부부 생활하다가 먼저 남편이 사별하면은 좀 외로운가 봐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여러 사람의 눈도 있고 하니까 또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그래서 그 짐승과 같이 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사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올무에 빠질 것이라고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그 정각들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말고 불태우고 쪼개버리라고 했어요. 왜냐?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그들의 그 문화재를 연구해보자. 뭐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보면 속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고 신명기 1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칠족들을 아주 악하게 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되 자식을 죽여서 갖다 버리는 이 일까지 했어요.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갖다 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사로 일어났다 이 말이.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발굴해 보니까 텔이라는 것을 파보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발굴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텔은 언덕이라는 뜻으로서 그쪽의 지방에는요 집을 지었다가 그 집을 지어놨다가 전쟁에 의해서 불타버리면 그 집들을 다 밀어내고 다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다져서 그 위에 또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대가 올라가는지 그 텔을 파 내려가다 보니까 역사순으로 옛날 유물들이 발굴된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당시에 그 부분을 파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 아이를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불태우고 난 해골들을 그렇게 담아놓은 항아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거 참 인간으로서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그것을 본 불신 고고학자들이 한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까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사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자폰을 급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이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전도가 안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더러 술을 마셔야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전도하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워가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너는 폭이 넓고 좋다 하겠지만은 속으로는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별되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적당하게 타협하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개론이 신앙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6장에도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네피림이 나왔다고 하지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을 말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불신 결혼을 했더니 기형아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별을 받았다고 하면서 불신 결혼을 이렇게 기표할 것인데 불신 결혼을 했더니 인물만 잘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취직만 잘 되고 괜찮더라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망할 징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게 최고의 형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즉시 간섭을 해 주실 때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걸음도 딴 데로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인지 몰라요. 당신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했을 때입니까? 그럴 때 이방인과 결혼을 했더니만이 그런 네피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니까 무디어진 것 같아요. 사람이 폐기하니까 서서히 땅도 폐기하고 온 땅이 강토가 가득하게 되어갑니다. 문화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깡패 문화가 발달해. 깡패 문화가 참 이상하죠. 문화가 발달하고 먹을 것이 많고 향락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폭력이 난무해요. 조직 깡패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멸했지요. 노아는 자기 가족을 다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결되어 살아서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신결혼이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는데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 결혼을 하고 나서 전도를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서 전도했으면 되는데 내가 타락해서 죄를 져놓고는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살아볼 때에 임상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두들겨 패서 강제적으로 불신 결혼을 했을 때는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결국 돌아왔어요. 물론 돌아와도 그런 경우에도 고난이 많고 그러나 스스로 열애를 해가지고 불신 결혼을 하는 경우는 이상하게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들도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벨론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이나 이방 구덩이에 가가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빗장이 좀 풀려버렸을 때지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와서 신앙의 자유, 생활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만 타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멍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대개 주경학적으로 불신 결혼과 또 동업을 말합니다.
그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멍에는 같이 매면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결혼을 하고 나면 한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 결혼이 타락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방백들의 그러니까 보고한 내용 중에 가증한 일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더니만이 그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섬겨서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9장 2절요.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방백들과 두목들 그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럽게 더 쉽게 그런 짓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더 없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괜찮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외국에서 이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려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는 통일을 한 것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나 괴로웠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언제 옷을 찢었느냐 하면은 문둥 환자가 병이 발병했을 때 옷을 찢고 다닙니다. 그리고 초상을 당한 사람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죽은 자와 같이 문둥이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와 외복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통회하는가를 백성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다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 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서 통곡한다는 그 소문이 꽉 퍼졌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모여왔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고 자기를 비춰보고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꼭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기 죄를 못 깨닫고 자기 책임을 못 깨달으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심령을 찔러 주셔야만 됩니다. 말씀이 되어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형편이 없는 인간들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아요. 우리도 이 내용을 읽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이 없었구나 이렇게 하는 데서 그치면 이 말씀을 배워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도 우선 자신이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게 타협했는지 견뎌봐야 됩니다.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고 있는지,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정적으로 바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100여 년이 오면서도 전도가 되고 여러 면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사회에서 큰 문제가 터지면 그 속에 언제나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앞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도하는 분위기를 망쳐놓게 된 원인이 됩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고, 잘못됐을 때 지적해 주지 못하고, 올바르게 충고해 주지 못하고, 그저 돈만 많이 벌면 축복이라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개 같은 자의 돈을 성전고에 넣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번 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노동의 대가로 지불한 돈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개같이 번 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그때도 그 떠는 자가 있었다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제 곧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통회하고 곧 죄를 괴로워해야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온전한 해결입니다. 깨닫고 슬퍼하고 꿇어버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께로 모여왔어요. 그리고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라는 이 말씀은 오후 3시가 넘어서 저녁이 될 때까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5절 말씀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심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랬어요.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잡혀가면 항복을 한다는 뜻에서 손을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회개할 때 손을 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의미에서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지 모릅니다. 범죄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일찍이 와서 돕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찍이 와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구나 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국내적으로 이런 모든 면이 경제 상태 이런 지난날에 없었던 일 이런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많아요. 사회가 부패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그러니까 다 우리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태풍이 불어올 때는 엎드리는 것이 최고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데 뻣뻣이 서 있어봐야 날아갈 뻔이지.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편애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막 속에서 막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통일하고 자복해야 돼요. 우리께 자유가 있고 물질이 풍성하고 삶이 윤택할 때 물질도 바치고 전도에 전력하고 헌신을 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놀 때까지 놀아버렸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 돌아봐야 돼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이렇게 복음화 시키지 못한 거 우리 탓이에요. 우리요 항상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또 해외 동포를 위해서 지금 해외에 또 우리 군인들도 파병기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군경 장병들이나 모두 정말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 소방대원이나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합니까? 그분들이 희생하고 하는 것 보여.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저 남의 일이고 뭐 불 건너 강 건너 뭐 불구경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스쳐버리지 마시고 좀 일을수록 근검전력하고 좀 사순절 기간이가 경건한 삶을 사시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슬퍼가지고 지금 불타가지고 지금 거주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모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도 뭐 산불이 나고 또 뭐 주택에도 불이 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요.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 소방대원들이 참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양도면 교회 앞에도 소방서가 있는데 그 소방대원한테 내가 그래요.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가서 만나게 되는데 하여튼 이때에서는 자기가 마치 그 죄를 지은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 도성의 죄, 이 민족의 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10몇 년 동안은 풍년이 오다가 올해 너무 안 와서 뭐 거의 풍년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쭉저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저 지난 수년 전에 IMF도 우리가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내 말씀 수차례 해드리지만 원로 목사님 나 존경을 했는데 그 분이 편애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등 뭐 예배를 드리면서 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뭐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여튼 정말 왜 그렇게 편가의 식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야당 대표인 그 뭐 이재명 대표를 뭐 10년 동안 푹 쉬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쉬었다 나와야 된다는 소리까지 하질 않나. 나 그런 거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요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행위를 한다니까. 저분이 잘못이 나의 잘못을 안타까이 좀 생각을 하시라고. 네? 배려를 하고 그러지 못하겠어요?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너를 모르니 내가 분통이 터지지 아주 그냥. 비천한 이 부족한 정도 속에서 그냥 마음이 아픈데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천한 종이 말씀을 중개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만민이다. 듣고 깨닫고 자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유명한 목사일수록 원로 목사일수록 더욱 고개 숙이고 겸손한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